17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삭이 나이가 많았다고 했는데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나이가 몇인지 한번 추정을 해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죠. 그리고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6장 34절 바로 윗절에 보시면 에서가 40세에 결혼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략 이때쯤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냐면 한 10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137세였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간 이때쯤 이삭이 이제 100세가 넘었는데 이때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지고 약해졌다, 시력이 약해졌다 그런 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한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 당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해져서 여호와의 이상을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삭이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진행될 사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삭이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는 이 내용,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하여 먼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장자 에서를 부릅니다. 부르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하는데 벤.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손자 혹은 젊은이 혹은 신하 양자 부를 때도 다 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번역할 때는요 사랑스러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삭이 특별히 장남 에서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쌍둥이 형제 중에서도 특별히 장자 에서를 사랑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27절 28절 우리가 이미 좀 다 살펴보았습니다만 한번 이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을 근거로 보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아마 이제 아버지께 드렸나 보죠.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 이삭은 남자다운 장자 에서를 더 좋아했고요. 부인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을 이제 배경으로 보면 오늘 그리고 이제 27장 2절부터 4절까지가 이삭이 자신의 아들 에서를 부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삭은요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장자 이삭이요 장자 에서에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은 후에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축복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축복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요, 장자의 복을 준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이 언약의 계승권을 주겠다고 하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권과 그리고 언약의 계승권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이 이삭의 어마어마한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들에 대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25장 23절입니다. 25장 2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장 23절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이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40에 결혼해서 20년 만에 60에 쌍둥이를 임신했거든요. 그런데 쌍둥이들이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찌 된 일인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뉘어질 것인데 동생의 족속이 형 족속보다 강하겠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이 장자권과 언약의 계승권이 동생 야곱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인입니다. 이것으로써 여러분 야곱과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에게 장자권과 언약의 계승권을 주겠다, 이런 사인을 분명히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은 형 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동생 야곱에게 축복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 언약의 계승권을 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보여주었던 이 사인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인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에 따라서 동생 야곱이 아니라 형 에서에게 축복권과 언약 계승권을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실수입니다. 자, 이것은 이삭이 영적으로 둔감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모스서 3장 3절 근거로 보면요, 뜻이 같지 않고는 결코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누구도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이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우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나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은 항상 옳은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면 이삭과 같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제목은요, 주여 성령 안에서 늘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이 새벽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5절부터 17절, 마지막까지 17절인데요, 이 사건에 대한 또 다른 한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데, 바로 누구냐 하면요, 이삭의 부인 누구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그랬습니다. 리브가가 이 모든 사실들을 들었습니다.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기 위해서 들러나갔을 때, 이때 여러분 리브가가 누구를 부르냐면요, 둘째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사냥하러 갈 시간이 없으니까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께 드시게 하고 마음껏 축복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야곱이 기겁을 합니다. 야곱이요, 제 표현에 의하면 이랬습니다. 어머니, 형과 저는 태생이 달라요. 태생이.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요,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13절 보세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리브가는요, 저주는 자신이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자기의 말만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염소 새끼를 가져왔고요,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서,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자,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객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아멘. 여러분, 리브가는 이런 상황이 올 줄을 알고 형 에서의 좋은 옷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야곱에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이미 지금 짐작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요, 이삭을 속이고 둘째 야곱의 축복을 받도록 야곱을 변장시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가 태중했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지금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원된 것이 뭐냐면 속이는 방법입니다. 야곱을 에서처럼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리브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리브가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리브가가 놓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리브가가 사용한 거짓의 방법을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속인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리브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될 것도 역시
믿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런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후에 이제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깁니다. 사울 시대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길 때 정성을 기울이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나름대로 이 정성을 기울여서요, 새 수레에 이 법궤를 싣고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나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죠. 자, 그리고 후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나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어서 날라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또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늘 주님께 여쭙고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도하기는, 주님, 저희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늘 주님께 여쭙고, 하나님,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여쭙고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540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540장 찬송하시기 전에